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볼 때, 또 이 세상을 볼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의문일 때가 사실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면 왜 내 삶은 아직까지도 고난 주간과 같은지, 어째 이 세상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지, 마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엘리야의 시대처럼 뭔가 암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기사에, 매스컴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더더욱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위기라고 합니다.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기업의 위기, 나라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다 위기라는 말뿐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도대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한번 엘리야의 시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주님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는 일과 기업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복선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 그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단란한 가족의 아침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커튼을 열 때에 따사로운 햇빛이 들어오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간단히 준비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달걀 3개를 꺼내서 팬 위에다가 탁탁탁 3개를 떨어뜨렸어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저렇게 마치 웃는 얼굴처럼 저 화면이 클로즈업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다 각각 산터로 떠났는데 이후에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승진이 이번에 되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저 앞에 있었던 그 달걀, 그 사진이 하나의 복선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근데 저 복선이 반대의 의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머니가 계란 3개를 꺼내려고 하나 첫 번째 것을 딱 꺼냈는데 두 번째 사진입니다.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그리고 무심결에 그냥 지나가고 다시 다른 계란을 꺼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가족들이 또 삶터로 나갔는데 잠시 후에 들려오는 전화벨이 그만 자녀가 출근하는 길에 차 사고가 났다는 그런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 앞에 나왔었던 저 그림이, 저 장면이 하나의 복선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걸 미리 좀 캐치할 수 있다, 잡아낼 수 있다면 일상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무심결에 그냥 지나칠 만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의미 있는 암시였음을 이걸 좀 잡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뭔가 앞날을 대비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처럼 그 나라의 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게 일상에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영적인 암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했어요. 민첩한 마음으로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영적인 암시가 있었을 때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는 그 반대의 결과를 맞게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졸고 있는 장면이 그게 클로즈업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곧 그 말은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베드로 너에게 크나큰 시련이, 신앙의 위험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텐데 그걸 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에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의미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야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있을 이 어려움을 미리 아시고 대비하라고 이런 암시를 주셨구나라고 그제서야 깨닫고 통탄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암시는, 깨달음은 현재 우리에게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 묵상하는 가운데에, 또 신앙서적을 읽거나 또 믿음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어떤 영적인 깨달음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왜 주시는가? 앞에 있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앞에 있을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라고 주시는 알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미리 얻게 되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안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암시를 우리가 미리 깨닫는다면 어떤 그 7년의 흉년이 있을 때에, 혹은 갑자기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우리가 좀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일상에만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서 그 이후에야 이것이 이러한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에 대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알만한 내용입니다.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그 숨겨진 하나님의 복선이 있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 엘리야에게 너의 앞에 있을 그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자 하나의 암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처음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반응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냐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당시에 엘리야가 그 처했던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었는데,
계속해서 그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 일어난 적이 없었고요. 남쪽은 근근히 믿음의 왕들이 나타나면서 그 나라가 조금 그래도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약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 역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그 왕과 백성으로 인해서 나라는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시대에 살다 보면 이게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축되기 마련이고 그 상황에 좀 순응하기 마련인데, 엘리야는 좀 결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 앞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합 앞에서도 당당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할 말을 다하는 배짱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통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럴 텐데, 회사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누가 나를 싫어하고 좀 대항하는 그런 껄끄러운 관계가 한 분이라도 있다면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서는 850명이라는 사람이 자신과 대립하고 있었고, 그 대립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면 보통 좀 위축되기 마련일 텐데요,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옳다라고, 하나님 뜻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거칠 것이 없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치 나이성 목사님의 전성기 시절을 보는 것과 같은데요. 정말 지금은 정말 많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제가 나 목사님과 2002년도부터 벌써 20년 넘게 알고 지내왔고요. 참 어려운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요즘에 정말 뵐 때마다 많이 달라지신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와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거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결국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은 그 상태에서 불을 내렸고, 그들을 그 한날에 850명을 다 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상 숭배자의 이 자신의 그 정치적인 그 배경이 되었던 이세벨이 자신의 그 배경이 되었던 850명이 한꺼번에 사라지자 극대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이세벨의 선전포고가 이어졌습니다. 너 반드시 엘리야,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반응하기를, 죽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세벨 당신이 될 거라고 당당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상당히 의외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가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는 의외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엘리야는 애초에 굴 속에 숨어 지내는,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왕 앞에서도 자신의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850명이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성경에 보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그들을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의 신들이 지금 잠을 자나 보다. 그러니까 더 한번 시끄럽게 한번 기도해봐라. 그들을 조롱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만약 이세벨의 그 선전포고가 그게 지금 두려워서 저런 표현을, 저런 상황이라면 그 이전에 있었던 850명과 담대하게 대결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그게 이세벨이 그런 말이 두려웠더라면 갈멜산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는 누군가 나에게 어떤 그런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코로나 이후의 그 상황 가운데에 주일 성수라는 그 개념이 좀 사실 약화된 것이 그게 사실입니다. 아마 젊은 층일수록 또 청년층일수록 어린 세대일수록 더더욱 그런 현상이 좀 짙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이런 상상을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주일 낮 시간에 저 명동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준다고 한다면 혹시 가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10만 원에는 반응이 없으실 것 같았어요. 그 혹시 100만 원이라면 어떠십니까? 대신 부활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포기하고 거기 가면 다 준다는 거예요. 끝으로 한 번만 더요. 혹시 1000만 원이라면 장로님 교회 버스를 대절할까요? 이 1000만 원이라는 말에 우리 청년 2명이 마음이 흔들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에서 명동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근데 가는 중인데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요? 이거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이 테스트 같기도 하고, 내가 이거 가는 중에 그거 받고 오면 이거 내가 쓰기도 전에 뭔가 사단이 날 것, 큰일이 날 것 같은 두려움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커져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명동을 가는 길에 방향을 돌이켰어요. 돌이켜서 반대로 수원 가는 방향에 그 버스를 올라타고 앉아 있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이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실까, 이 저절로 마음이 흐뭇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차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면 이거 뭔가 좀 길도 확 트이고 막혔던 길도 좀 뚫려야 이게 맞을 상황인데 자꾸 길이 막힙니다.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차가 고장이 났어요. 서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갈아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만 그 택시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실제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종종 만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내가 이전에 안 했던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지 믿음의 열심을 보여서 성경을 더 읽는다든지 뭔가를 더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안 하던 봉사도 할 수 있고요. 그럼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적으로 드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당한 이전과 다른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전과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그럼 그때에 실망이 됩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차피 하나 안 하나 똑같다면, 이게 뭔가 실망이 돼요. 엘리야가 지금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멸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그 마음으로 그날의 모든 일들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결국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이제는 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 숭배자의 그 대장격인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하나님 쪽의 대표자인 나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 형국이에요. 이럴 거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행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실망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이 상황 가운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정말 엘리야가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럴 거면 도대체 불은 왜 내리셨습니까? 내가 정말 정신 나간처럼 다른 사람보다 특심과 열심이 있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어도 하나님 늘 똑같아요. 이제 나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지쳤습니다. 우리 고백 가운데에도요, 하나님 나 혼자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든 그렇게 해봤자 뭐가 달라집니까? 늘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그냥 악한 사람들 그 뜻대로 그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전에 한국 교회가 대단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교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별로 색안경부터 쓰고 봅니다. 우리 교회 하나가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고 해서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도 이제 지쳤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지금 고백입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유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나 내가 갔으면 그만입니다. 그 고백까지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요, 그에게 먹이고 재우는 것을 40일 동안 반복하십니다. 곧장 찾아가서 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네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책망하고 뭐라고 하는 대신에 야단치는 대신에 먹이고 재우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하셨어요. 혹이라도 우리 주위에 어떤 신앙의 낙심과 또 어떤 좌절 가운데에 신앙의 침체 가운데 빠지신 분 계시면 옆에서 그냥 함께 해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저 같이 위로해 주시는 그 정도로만 해도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와 같이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를 먹이고 재우는 것을 반복해서 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요, 엘리야는 늘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손아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력하세요. 어떻게 이 상황 이대로가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바위를 쪼개고 산을 가르면서 불과 지진 가운데에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엘리야가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대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왕을 세우는 것이 누구의 뜻 안에,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였어요. 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 나라의 왕을, 강대국의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네가 생각할 땐 모든 세상 이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합과 이세벨 손아귀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대국 아람이라는 강대국의 왕을 세우는 것도 또 아합을 폐위하고 그 다음 예후라는 왕을 세우는 것도 다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왜 내 삶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정직하게 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하나님 여전히 고난주간과 같습니까? 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력하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낙심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되어지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속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과 모든 것들이 다 소생케 되어지고 부활할 것을, 부활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부활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현재도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한 가지 더 은혜를 주시는데, 그 다음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참 엘리야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생각은,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무엇을 했지만 하나님, 결국 바뀐 것이 없고 똑같았으면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의 세상입니다 라는 것이 그게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한 것이, 네가 여지껏 해온 그 신앙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너의 했던 그 신앙의 모습과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 7,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너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있단다. 마치 엘리야의 그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7,000배의 결실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그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너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이, 또 다른 7,000명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주님, 제가 저 혼자, 우리 가정에서 저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거 3년이 되건 5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변한 것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못할 뿐이지 우리 하는 그 신앙의 열심과 그 행동을 통하여서 마치 7,000배의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듯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그룹의 리더로서, 목자로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보면 우리 소그룹은 늘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하나님, 나 혼자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늘 똑같아요. 그냥 그 가운데 저도 묻혀 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보였을 때에 그 행동을 통하여서 마치 우리 주위 가운데 7,000배 열매와 결실들이 맺어짐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와 결실은 맺어집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깨닫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열매와 결실은 이 땅 가운데 맺어지고 있구나. 이걸 확신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남은 그의 모든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의 숨겨진 반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처할 그 앞에 있을 그 좌절과 어려움과 낙심을 미리 아시고 그에게 하나 영적인 사인으로 보내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어떤 시기였냐면요, 그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나서 그 직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곧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곧 비가 내릴 테니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라 시키시라고 그런 말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마치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 쉬운가, 비가 내리는 것이 쉬운가? 비 내리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불이 떨어질 때에는 말이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불이 떨어졌는데 비야 내려라 했는데 비가 안 옵니다. 엘리야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비 내리라 하면 내려야 할 텐데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와서 두 번째 반복했는데 또 비가 안 와요. 세 번째 했는데도 또 비가 안 옵니다. 네 번째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게 마음이 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선포도 했고 왕에게 이야기도 했는데 비가 안 옵니다.
그때부터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걸 7번째 반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7번 동안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7번째까지 가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이전에 불을 내렸던 것도 하나님 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불을 내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비가 와라 했을 때 엘리야의 말이 끝나자마자 비가 내렸다면 엘리야가 그걸 몰랐을 거예요. 나에게 뭔가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줄로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7번 동안 반복되는 기도를 하면서 철저하게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며 모든 세상 만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전히 세상은 되어질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7번째 구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엘리야에게 주입시켰는가 하면요, 엘리야가 이후에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하나님, 나는 내 열조들보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를 못합니다. 곧 내가 다윗 같지 않고 모세 같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원했던, 어차피 세상은 바뀔 것은 그건 너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라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지, 그 모든 세상이 바뀌고 그 뜻대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그 이전에 먼저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시켰는데, 그때 엘리야가 그것을 놓쳤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내 목숨을 거둬와 달라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이후에 그 7번째 구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 내 삶을 보고 또 우리 세상을 볼 때에 계속해서 고난주간만 같은 그런 시간이 혹 이어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난주간의 끝은 마지막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행복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 삶의 과정마다 그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이 계속해서 맺어지고 있음을, 그걸 바라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길 끝까지 우리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린 후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